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깨워서 이 첫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사자들로서 날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더욱더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빛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286페이지에 있는 오바댜서 1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저희가 어제까지는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11월의 첫 시간은 이 열왕기상의 뒷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말씀일 수 있는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이 오바댜서 말씀을 마치고요. 또 금요일 날부터는 다시 한번 11월 달에는 이 욥기 말씀으로 넘어가는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적은 인생이었지만 31년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목회자가 되었지만 이 오바댜서 오늘 본문 말씀인 오바댜서의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바댜서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성경 옆쪽에 표시되어 있는 아무런 문구도 없고 또 성경 맨 앞에 있는 이 성경 순서표도 없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오바댜서라고 하는 말씀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바댜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찾기도 쉽지 않고 내용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사이에서도 잘 설교되지 않는 본문 말씀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으로 1장 그리고 총 21절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오바댜서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 한 장, 이 21절 말씀에 꽉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바댜는 노동을 뜻하는 이 히브리 단어 아바드에 여호와가 합쳐진 말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오바댜의 이름에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바댜서에 담긴 메시지는 그 당시 예배자였던 오바댜 선지자가 이 시대의 예배자인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자서는 어느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일까요? 오바자서에서 연대기적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자서 1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바댜의 활동 시기가 언제였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시기라는 것을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서 21절로 만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 오바댜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에돔을 멸할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은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인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3절 말씀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던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에돔은 교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형적인 조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 에돔 지역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페트라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에돔 족속이 실제로 살았던 지역의 사진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해발 1700m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지대에 살았습니다. 에돔이 사는 지역이 대체로 붉은색을 띠는 산들과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붉은색을 뜻하는 이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에돔의 동쪽과 남쪽으로는 사막이 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으로 올라가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이 에돔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우 비좁은 길을 지나가야 했고, 에돔은 몇 명의 군사만으로 이 좁은 길을 잘 막았을 때 모든 적들로부터 이 국가에 대한 침략을 다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지역은 천연 요새나 마찬가지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들을 침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또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차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에돔 족속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너무나도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오바자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바자는 너무나도 짧은 말씀이고 내용 대부분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조금은 어둡고 묵직한 내용인데, 과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으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돔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큼 교만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말씀인 이 오바자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에돔이 교만했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과연 에돔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교만했는지, 그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에돔은 풍부한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풍부한 물질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멘. 6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감춘 보물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약한 족속이나 다른 나라의 물질을 빼앗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약탈한 보물들은 그들의 큰 재산이었고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감춘 보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시절 때 20대 초반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 들어온 물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색으로 된 큰 황소 조형물이었습니다. 그 황소 조형물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게 뭘까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길을 걷다가 여러 가지 조형물을 판매하는 그 기념품 샵이 있길래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곳에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이 황소 형상과 같은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글자가 있길래 물어보니까요, 그 황소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윌 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윌 스트리트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이 금색 황소를 세운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황소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없으십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 황소를 보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가 아직까지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았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호황을 일컬어 불마켓, 즉 황소 시장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윌스트리트의 상징이 황소가 된 것과 주식시장의 흐름을 황소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는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돈의 신, 돈의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 당시 에돔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누렸던 것처럼 그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 물질을 만능으로 생각했던 이 에돔 사람들처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물질이란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다가오고 이 물질이 최고다, 이 물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오바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이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돔은 그들의 똑똑함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돔은 그들의 똑똑함 때문에 교만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돔은 특정한 세상 지혜 및 영민함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엘리트 민족이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똑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에돔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너무나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남편은 왕으로 제 자식은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을 들여다보는 풍자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허구, 그냥 풍자로 끝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해지고 영민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한 공부가 신앙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신앙생활은 좀 미루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시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할 시기에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준은 날마다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을 쫓아 살도록 우리 모두는 내버려둬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에는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 말씀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과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와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똑똑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결코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공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돔과 같은 그러한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말가 중 여러분, 오바댜에 등장하는 에돔은 이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 족속은 열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고 강한 국방력과 강대국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한 세상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짧은 말씀인 오바댜 말씀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돈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강력한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가치관에 우리도 물들이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등박아 중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에돔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해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물질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사자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고 강력한 국방력을 믿고 그렇게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의 멸망의 길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날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초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